하나님, 자족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 평소 생활 가운데 쉽게 나타나는 악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악의 형태를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만 바로 알아도 이거는 분명히 나올 수 없는 악의 형태인데,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악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좀 보고, 그것들을 바로 잡는 길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악의 형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묻지마 이제 살인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지나 싶어요. 꼭 20년 전에 딱 1번 보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딱 1번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20년 전에 그 아키하바란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아주 무차별한 이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차로 사람들을 막 치고 내려서 칼부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22년도인가 21년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 죄악이라는 것은 지역이라든가 그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그걸 막론하고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시켜 놨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비슷한 형태의 죄악들이 또 비슷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포를 갖게 하죠. 근데 그렇게 묻지마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요, 사회를 탓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 사회가 내 열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회에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혹은 더한 열심을 하고도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감내해 나가면서 인내해 나가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연히 나한테 이만큼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자기 자신의 자기애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서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예를 들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얼마나 힘을 들였는데, 내가 이 교회 세우느라고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내가 돈을 얼마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고, 나한테 어떤 금전적인 것이 됐든 어떠한 것이든 요구한다라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럼 그 교회를 지금 누가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여기다 드린 게 얼만데, 내가 여기다 드린 시간이 얼만데.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다가 헌금 낸 게 얼만데. 그래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갈 때 교회에다가 요구합니다. 나 지금까지 냈던 11조랑 헌금 다 계산해서 내놓으라고.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흔한 일입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여기다 한 게 얼마인데, 나 아니었으면 이거 세워졌을 것 같아,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나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것 같아 라고 자기 의의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생각보다 너무 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더욱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볼 적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역사에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이것도 일어났지. 내가 하나님 역사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무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오늘 본문 제가 25절만 딱 읽은 이유는요, 요게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꼭 줄을 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뭔가 섬김을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만 하는 존재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딱 누구의 형태냐면요, 우상들은 이런 형태를 띱니다.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만 그 우상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이해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뭐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그런 형태의 이해를 많이 표현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능력이 세지려면은요, 그 신을 섬기는 신도라든가 그 믿음이 강하면 그 신의 능력이 세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약해지면은 힘이 약해진다라는 내용의 요소들이요, 굉장히 많은 요즘 판타지 소설이라든가 판타지 영화 같은 데에서 흔하게 나와요. 예, 이게요, 우상의 아주 근본적인 형태거든요. 우상이라는 존재는 목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들은 사람의 어떠한 섬김이 있어야만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섬김이 있어야만, 사람의 어떠한 모임, 그 능력이 있어야만 그 신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에 대한 이해, 잘못된 신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는 애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그 애굽의 신에 의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쟁취해 놓은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 안에서 아니 그 큰 힘, 더욱이 그 애굽의 바로는 그 신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신의 아들이면 신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저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두려움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애굽이, 그 바로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가 아니라 누가 진짜인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줬나 보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 우리 없으면, 우리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죽어버리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없으면 당신이, 누가 당신 섬겨?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형태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완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내 마음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도 있는 거지 라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부족한 것처럼, 어떤 것이라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신다. 스스로 모든 것에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24절을 보시면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땅에 성전을 지어놨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의 메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 지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의 메인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통해서 증표로, 그림자와 같은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서 성전을, 그 지성소를 보여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을 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계 속에서 누가 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원리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풍족하신, 스스로 만족스러우신, 무언가 부족해서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좀 슬프고 좀 심심한데, 외로운데, 조금 적적한데 사람이나 만들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영광, 완전한 풍족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본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 선함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누가 함께 한다라는 약속입니까? 네,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이 착각하는 그 죄악,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존귀함을 여기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구나 라고 평가를 받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큰 잘못이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보여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세요.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 성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 느껴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낸 거죠. 저 성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이 성품이 느껴져.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아진 겁니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의 형태로, 지금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변화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미약하나마 영광에 비춰진 그 빛이 살짝 그 사람들한테 전해졌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봤죠?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순종을 보고, 내 이 귀한 성품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점 자기의가 돼서 마음에 어떤 죄악을 쌓습니까? 이 교회 나 아니면 어떻게 해? 내가 이 정도의 능력으로 교회에 이 정도 섬겼으면 나한테 이만큼의 영광은 줘야지. 나한테 이만큼의 권위는 줘야지.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어떤 역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의 가치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패역한 자리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뭘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한테서 뭘 요구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정말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정작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우리는 자꾸만 뭘 말합니까? 내 의의를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만 싹 없어져도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마음만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안에 진심이기만 해도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가치가 전 세계에, 적어도 전 세계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 속에, 그래, 내가 별게 아니고 나를 창조한 누군가가 있지. 나를 창조한 그 신이 계시지. 그 앞에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지 라는 마음만 있었어도 남을 향한 그런 극단적인 폭행, 폭력, 살인,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누가 지금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우를 못 받았어. 내가 대우를 못 받았잖아. 그거에 대한 분노. 사람들이 날 무시하잖아. 그거에 대한 분노. 그 분노는 하나님을 오히려 누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다른 죄악의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피조물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로부터, 야, 내가 니네 창조해줬으니까 나한테 이제 영광, 나한테 이제 있던 거 뭐 수금하듯이 나한테 이제 니네 섬김과 영광을 나한테 보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반대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아까 말했듯이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섬김을 잘하고 겸손을 잘 하면서, 잘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꼭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섬겼듯이 내가 섬기면 그 사람들이 그 성도를 통해서 뭘 느낍니까? 감동을 느껴요. 거기에서 저 사람은 정말 빛난다, 영광을 경험해요. 그럼 오히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통해서 오히려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히려 그 피조물인 성도, 피조물인 우리들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드러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이제부터 다 믿어! 딱
해버리면 우리 다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한 명 한 명, 변화되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요, 우리 8월 그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헌신은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하니까 드러난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헌신을 하고도 자랑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피조물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그런 헌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영광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이끄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정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까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진짜 완전한 예배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예배의 드림, 완전한 제물의 드림은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성소인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것 외에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짜 완전한 예배는 없어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도 사실 말하면서 부끄러워야 돼요? 안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이제 한 2살, 이제 막 말 좀 하고 끄적끄적 낙서하기 좋아하는 애가,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애가 이 종이에다가 아빠라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처럼 그려놓고 거기다가 삐뚤빼뚤하게 하트 이렇게 그리고 아직 글자는 못 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요게 사랑한다란 말이니까 글자도 막 이렇게 막 보통 사랑의 자랑해로 막 쓰고 막 그걸 보고도 야, 너 능력이 왜 이래? 이게 하트야 이게? 이게 찌그러진 거지 이거? 이렇게 말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라고 자랑이 뭐 자랑하는 거야 너? 글씨 이따위로 쓸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마음을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사실은 누군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게 맞지만 엄밀히 따져서 그 예배 드림의 모든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예배, 영적인 잔치인 예배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우리는 예배를 오히려 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누림에 있어서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누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것과 누리는 것이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누려지는 것이고 또한 그 누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또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은 다시금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따라하겠습니다. 선하게. 예,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 세계를 누가 더럽혔습니까? 사람이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화목될 수가 없어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요, 창조되고 끝이 아니라 만물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면 주를 말합니다.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조 때도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섭리되어져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누가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됐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거기에다가 내가 여기다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주권자로, 창조주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주권자로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신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될 때에 참된 기쁨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회복될 때에 이 세상 피조물, 모든 만물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강대상으로 사용될 때는 이 나무가 기뻐하고 찬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술집의 테이블로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나무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한탄하고 있어요. 누구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있지 못해요. 그런 한탄하는 모든 자연, 모든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들도 진짜 찬양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 섭리하심, 역사, 바로 스스로 충족하시며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시며 스스로 전능하시고 스스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만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죄악된 패역한 말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 영광과 자족이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영원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런 영광스러우신 그 모든 창조 세계가 오직 무엇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곧 참된 진리,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 무한하시고 그 모든 무하신 하나님의 지식은요, 일단 무한할 뿐만 아니라 오류가 없어요. 그 참된 무한하심과 무하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무하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하신데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전 세계가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를 만들고 AI가 아주 좋은 기계가 있어도요, 거기에 데이터가 필요하대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많은 데이터, 많은 사람들의 경험 하나하나를 다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경험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큰 지혜, 정말 큰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자꾸만 모이면 모일수록 큰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요. 예, 맞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많은 데이터들이, 지혜들이 모여야 우리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에 가까운 이 증기 원자들, 이제 수증기의 그 원자들이 수조에, 수천조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모여서 물 한 방울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평양의 망망대해보다도 더 크신, 무한하신 존재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물방울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 물방울도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물방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물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변화시킨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생겨난 겁니까? 그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무한하고 무호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감히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확실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근데 사람은요, 우리는 불확실한 거 투성이에요. 너무 불확실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두렵죠.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해서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축을 왜 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암을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암보험 드실 거예요? 안 들겠죠. 안 들겠죠. 근데 우린 자꾸 확률을 보잖아요. 확률상 몇 살 지나면은 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도 들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은 불확실하잖아요. 이 관계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존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존재인가를 밝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받아서 얻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인류의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이 모든 것도 다 뭡니까? 예,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의 섭리를 발견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놓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과연 자랑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지.
감히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를 우리는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과 영광의 하나님. 아멘. 저희 사실은 여기 앞에다가 몇 개 더 붙이고 싶었는데 주보에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뺀 거예요. 완전하고 무한하신 자족과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완전하고 무한하신 자족을 보이시고, 완전하고 무한하신 영광을 보이시고, 완전하고 무한하신 그 지혜를 가지시고, 완전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하고 무한하신 복을, 완전하고 무한하신 선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소리하지 않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으로 짓는 폐역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장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